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롭게 부임한 서대진 목사입니다. 저는 부산 3일교회에서 6년간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으로 이번에 창원 세순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창원 세순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세순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당 회원분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잠시 소개하면 사랑하는 아내 김아미 사모와 7살 된 준혁이 그리고 4살 된 주희 이렇게 해서 세 식구입니다. 저희 4식구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4식구입니다. 네, 아이 한 명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네요. 네, 죄송합니다. 저기서 슬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이 세순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담임 목사님의 목회 방침과 그리고 세순교회 비전에 따라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는 부교육자가 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이 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 구절이면서 사복음서를 시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첫 부분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데 왜 족보로 신약은 시작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족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분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이 바로 족보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누구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까? 네, 잘 안 들립니다. 누구의 시대죠?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사람의 후손으로 언급된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걸까요? 먼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가 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에 언급된 것이 아니라 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첫 시초가 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가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으로 상징되어지는 세상 제국에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특별히 빼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신칭의와 믿음이라는 주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을 특정 짓고 있는 중요한 표현인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첫 시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징성을 지니고 있냐면 바로 믿음. 이 믿음을 나타내는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는 이신칭의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은 단순히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은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그가 자기 하나뿐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씨라는 것은 후손, 자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있었냐면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장차 이 땅에 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메시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일어날 일인지는 몰랐지요. 하지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먼 훗날 자신의 씨로 자신의 후손으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굳게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언급되었는가에 대한 답변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의 조상, 즉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믿는 자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끈, 이 믿음의 끈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도구로 오셨는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 도구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이제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언급된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은 왕의 대표입니다. 그는 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의 별. 이것은 다윗의 방패 모양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셨을 때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저는 옛날 번역이 좀 더 좋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을 평가하셨을 때에 선한 왕을 어떻게 평가하셨죠?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다윗도 아브라함처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그는 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자가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왕의 대표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슬픔과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여러 나라 사이에 끼어서 이리로 저리로 휘둘리는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을 보내셔서 그 나라를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누구를 닮은 왕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다윗을 닮은 왕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선지서에 보시면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서 나는 의로운 가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이해했던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지서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진정한 참 왕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신약 성경을 처음 여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언급된 것은 그가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후손이 될 수 있는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이죠. 근데 방송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띄워 주십시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자,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아담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아담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의 후손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시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은 존재론적으로부터 다윗보다 앞선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는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나의 주님, my Lord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윗이 예수님에 관한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분께서 장차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있었던 인물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해보면 이 성경이 취하고 있는 입장은 명백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도 될 수 없고 다윗의 자손도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혼란스럽죠? 예, 목사님 지금까지 설교를 쭉 들었는데 그래서 뭘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이 모순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살펴보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믿음을 통해 오신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있는 요한복음 8장과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도 될 수 없고 다윗의 자손도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에 왜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왜 다른 성경에는 저렇게 말하고 있는가? 매우 혼란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순 속에서 무엇을 보고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낮아지게 되셨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가? 사실 이 첫 번째도 맞고 두 번째도 맞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천하고 천한, 낮고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왕의 낮아지심, 왕의 하강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여러분 성육신의 비밀이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기다리는 우리는 이 한 주간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왕의 낮아지심, 왜 예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육신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하냐면 이 모순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른 자가 아니죠. 여기 있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잘 알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낮은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던 그분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야 했던 그 하나님의 심정,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 전체의 내용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여기에 보면 위대한 신앙인의 이름만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족보 안에는 더럽고 추잡한 일들이 가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행이 담겨 있고 간통이 담겨 있고 전쟁 포로로 얼룩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역사는 더러운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자를 자신의 조상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겸허히 그들의 아들로 태어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더러운 자의 족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떻게 인간의 후손이 될 수 있는가? 이 불일치 속에서, 이 모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정,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기에 있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그 심정을 더 깊이 알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일을 자발적으로 이루시겠다고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더욱 묵상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남은 한 주간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